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재판을 해도 뇌물을 받고 악인을 옳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사람에게 형벌을 줘도 죄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권도 무시하고 죽도록 때리고 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 주변 지역의 다른 민족들과 또는 다른 백성들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주변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다르면은 제사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아주 작은 심지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변의 다른 민족과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부동 동의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자는 부리동화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자의 논어 그 자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 화이부동이라는 것은 같이 붙어 다니지는 않지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동의부라는 같이 붙어 다니지만 서로는 조화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은 개별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몫이 각각이 다 다르고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또 하나님이 그 생명에게 주신 그 행복을 누릴 권리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다 개별성이 존중받고 또 각각의 생명과 행복이 존중을 받는 삶을 살되 그러나 그들은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아름다운 조화됨이 있는 것이 그 조화됨을 엮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소신을 굽혀가면서까지 의롭다고 의를 악하다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서로와 서로에 대한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튼튼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튼튼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귀찮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얽혀서 마음 상처 입고 그럴 것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금방 얼마 못 가가지고 우리가 벌써 느끼는 것이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나쁘고 좋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혼자 1인 가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사람 인자가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역부작용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사람이란 서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아픔과 다름과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깎여지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서로가 둥글게 되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꾸미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날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거기에 무슨 공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정의가 필요하겠어요? 정의라 공의라는 말은 양쪽에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생각, 다양함이 있을 때 정의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된 사람들만 있을 때는 거기에는 법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확고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는 그 한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그 사회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악은 악하다 하고 의인은 의롭다 해야지, 돈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런 것.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일이 너무 흔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인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기거든 그 시비를 옳게 그 어떤 관계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서로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와 비를 가려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줄 때에는 오늘 2절에 보면 아무리 죄인이고 죄가 있어서 벌을 줄 때 태형을 때리게 했는데 그 태형을 때리게 해도 40대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 사이에 어떤 시비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아 죄인으로 판명됐지만 최소한 그렇게 죄인일지라도 최소한의 그 사람의 체면이나 인격적인 존중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때리고 형벌을 주되 최소한의 그 사람의 인격은 어느 정도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간의 인간 생명의 존중함은 보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나라들은요, 주변 그 죄인들에 대한 그런 형벌이 아주 혹독했습니다. 죄인이 되면 사실 사람이고 뭐고 기본적인 모든 권리를 다 박탈했어. 요즘 우리나라가요 보면 돌아가는 세대가 무슨 조금만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아주 이 인터넷에서는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모든 거 다 삭탈.
관직하고 완전히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죽어마땅.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잘못한 정도도 어떤 가늠하는 잣대가 있는데 모두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일 놈이 되니까 그 사람의 인격, 기본적인 생존권 이런 것 하나 보호받고 지켜지지 않고 완전히 다 탈탈 털려서 완전히 기본적인 인간적인 존중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 이거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몫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로서의 경이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 사회가 보여줄 때 그 형제도 돌이킬 기회가 있고 뉘우칠 기회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재판장의 모습을 서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때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능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의 역할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과 악을 100%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어떤 시야가 넓지 못할 뿐더러 선과 악을 구분했을지라도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100%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이것이 선한 줄 알지만 그거 다 지켜 행합니까? 이것이 악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100%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악한 줄 알지만 이 악을 완전히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선과 악을 함부로 재판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시비를 혼전하게 가리라. 내 편이라고 해서 나쁜 것을 선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신까지 꺾어가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편은 옳고 네 편은 다 그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재판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분열과 대립의 사회가 될 것이고 결코 화해부동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없을 것이고 공자도 그런 길은 소인배의 길이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리디머라고 기업 부를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엘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룻기에서 보면 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 땅이 너무너무 기근해지니까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업 부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겨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오르바는 중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길을 가고 이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와서 베들레헴 땅에 거할 때에 그 어머니를 이삭 주어서 공개를 하는데 이 나오미의 먼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보다 한 차원 더 가까운 또 다른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친척이 이 나오미의 집안이 쫄딱 망하고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들의 옛날 잃어버렸던 그 유산을 회복시켜주고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자격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룻은 그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을 이렇게 이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 형제의 집안을 세워주면서 룻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집에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대를 다시 한번 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누가 오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회복시킬 수 없었던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나타나서 그 가정을 구원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내가 팔아먹고 내가 내 잘못으로 팔려서 완전히 바닥으로 나앉은 종이 된 노예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은 값을 다 지불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형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경쟁하고 또 도태된 자는 완전히 도태해서 죽으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앞서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 형제가 완전히 실수로 잘못돼서 모든 것을 잃고 넘어졌을 때 그의 집을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대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떻게든지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나마 그 작은 미약한 힘이라도 내밀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요, 주변의 다른 공동체와 확연히 구별된 거예요. 다른 그 지역이나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 잘 살려고, 남은 짓밟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스라엘 이 사회는, 이 공동체는 다 함께 어떻게든지 잘 한 집안이라도 뒤로 물러서는 그런 집안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이러면 나도 물귀신처럼 그냥 함께 묶여서 나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리고 또 그 집안을, 그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더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할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싸움에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와 시비가 안 맞아서 싸우는 싸움이라도, 그리고 내 가족과 나와 아는 지인 관계가 얽혀서 싸우는 관계라도 서로 흙탕물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의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고 부정한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옳다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요, 실생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얽힌 일로 인해서 한번 여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제 아내가 잘못을 해서 그만하고 들어가자고 그랬다가 그냥 시인하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좋게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이제 내 손에 잡혀 끌려가고 집으로 들어간 후에 저한테 굉장히 뭐라는, 남편은 최소한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부부고 가족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돋궈주고 뭐 자잘못을 따지고 그럴 사이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 잘잘못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됐다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그래야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야 다 자기 편이 되어지면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대신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무조건 성도 편 들어주고 성도가 무조건 목사 편 들어주고, 그게 교회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려면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수면 위로 드러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를 권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싸움을 지리탕 싸움처럼 이렇게 싸워서 잡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을 잡고 물고 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싸움은 하면 안 된다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싸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1절,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에게는 이런 저울추를, 이런 기준을 대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를 대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회는 옳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 의견이 맞고 또 나와 인맥관계가 있고 나와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말씀의 소신까지 굽혀가면서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붙어 다니지만 하나로 획일적이 돼가지고 잘못될 때도 같이 잘못되면 같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누군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같이 붙어 다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면, 조화가 되면 거기에서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실생활에 사실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은요, 저 먼 나라의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아주 작은 문제 하나하나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고 그러길 원치 않으세요. 교회에서도 두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어디에서도 두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두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 사람에게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서는 저 말하고 두 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강대상 위에 가면 자기 목소리가 아니면 육성이 달라져. 두 음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강대상 위나 강대상 아래서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 똑같은 잣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잣대, 바로 말씀의 기준,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잘못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옳은 것은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길어졌지만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너희 기업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정신, 이 정신은 아말렉과 같은 생각이고 정신, 이런 정신, 이런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조금 더 발붙일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뒤쳐져 있을 때 가장 약한 틈을 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의 적이지만 원수라도 싸울 때에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린 후에 싸워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약할 때 피곤한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이것은, 이런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조금이라도 발붙이는 만한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둬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더에 가면 아각 사람 하만인데, 아각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것이 남겨졌을 때 큰 화로 돌아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그것도 모르드게가 소문에 있는데 자기가 이인자인데 자기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것에 분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돼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가 심판하려는 그 장대에 달리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지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누구나 와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또 상대방이 약하거나 피곤한 틈을 타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또 앞서기를 바라, 이 거짓과 이 잘못된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 향이 아니라 지 양해야 할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똑같이 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펴고 또 이런 말씀을 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펴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 말씀,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으켜요 세워야 할 정신이고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